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군요. 남성분들은 공감을 하시겠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예비군 훈련장은 뭐냐면 군대를 전역한 이제 그 남자들이 다시 와서 이제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비군들이 통제를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당연히 안 따르죠. 군대 전역했는데 뭐 얼마나 통제를 따르겠습니까? 잘 안 따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예비군들을 훈련하는 것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동원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훈련장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또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러니까 중위 계급이었어요. 이제 그 중위 계급이라 중대장도 아니었고, 그때 이제 예비군들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근데 뭐 나이대가 저랑 뭐 비슷하죠. 이제 전역해서 훈련을 들어오는 거니까 저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때로는 나이도 많은 저처럼 장교 선배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시 때 소집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 3박 4일 동안 거의 민간인 신분 100여 명을 데리고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된다니까 긴장이 되는 거죠. 나이도 제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막 훈련이 다가오는데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마음에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이거 사고 안 나고 잘 훈련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완전히 들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심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딱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통제 잘 따를까요? 안 따르죠. 통제. 와, 진짜 통제 진짜 따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고 이제 이틀째 되는 날 한 번은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하다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아니 서로 잘 통제도 따르고 하면 서로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제가 이제 막 하소연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말 안 듣는 예비군들은 막 이렇게 막 연병장 막 돌라고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를 제일 통제도 안 따르고 괴롭혔던 이제 몇 명이서 퇴소식을 할 때 저한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저를 들고 행가래를 시키더라고요. 진짜. 예. 아니 자기네들도 알았나 봐요. 자기네들 때문에 제가 고생했는지를 알았던지 행가래를 시켜주면서 수고했다고 합니다. 아주 훈훈하게 훈련을 마친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3박 4일 동안.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두려울 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 긴장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라고.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하고 싸웠어요. 318명,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 수십만 명을 밤에 몰래 기습 공격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죠.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서 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그 연합군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318명을 가서 몰래 기습해서 이겼는데 게임이 됩니까? 수십만 명이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오면은, 공격해 오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지금 그게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지금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은혜가 충만할 때 갑자기 시험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성령 충만할 때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조카 롯도 다 떠나보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의지할 핏줄이 없어요. 자기 자녀가.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기가 기다려야 될지도 막막해요. 나이는 거의 지금 100세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아직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상속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예. 자기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 책임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이제 아브라함은 의지할 것이 다 떠나가고 자기밖에 없고 나이는 먹었고 전쟁에서 싸울 힘도 없고 그렇죠? 의지할 롯도 없고 상속자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을 준비를 딱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많은 복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네, 또다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의미가 뭡니까? 방패가 되어준다는 뭐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뭐 칼이 날라오든 창이 날라오든 활이 날라오든 방패만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방패를 딱 가지고 방패가 있고 없고 차이는 전쟁에 있어서의 이 마음 준비가 천지 차이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 근데 방패가 없으면 뭐 언제 활이 날라올지 창이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지금까지도 318면의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수십만 명의 연합군을 이긴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한 겁니까? 전쟁에서 이긴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깜짝 놀랐을 거요. 네. 아마 기습 공격을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혼비백산하면서 다 아마 연합군들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멜기세덱에게 와서 드리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런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것처럼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방패가 돼서 막아줄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은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 저주, 재앙, 환란이 닥쳤을 때 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세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 않아요. 매 순간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닥치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있죠. 자, 시편 18편 2절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리고 나의 요새시오. 또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네. 그렇게 말씀하죠. 또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의 연속이에요. 항상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항상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또 우리 자신의 죄와 싸우고 항상 싸움이 있어요.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또 가까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매일 전쟁을 하죠, 매일. 예,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요, 왜 이렇게 방해하고 그냥 막고 괴롭히는지. 예, 믿지 않는 남편, 예, 뭐 아내, 아무튼 수도 없이 괴롭히죠. 그냥 신앙생활 못하도록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를 힘들고 하고 방해할 때,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공격에 막아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여러분, 방패가 있으면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시면 우리 삶의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괜찮아요. 적이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쏴도 우리는 안전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적이 있죠. 창으로 다윗을 얼마든지 죽이려고 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피해 주셨어요. 막아주셨어요. 다윗을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막아주시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 누가 공격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시험 당한 일,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 막아주실까요? 막아주시죠. 네, 다 막아주실 거예요. 그런 공격들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한번 합독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다 막아주신다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행복자로다.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어때요? 행복자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다 행복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지금 행복자라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고단한 삶 가운데 정말 일용할 양식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삶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광야에서 맨날 하루 일용할 양식밖에 안 주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백성들,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줬는지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내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행복자라는 거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행복자.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함 받았죠. 그렇죠? 택함 받은 백성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으로 아는 것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행복자입니까?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막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자인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또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얘기해요. 상급. 그렇죠. 우리 본문의 15장에서 여러분 상급이란 말은 뭐냐면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높여준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면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낮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데 그걸 누가 막냐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높여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15장 2,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죠.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자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안 주셨으니까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내 과거의 경험, 내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천막 밖으로 끌어내죠. 예, 하늘을 별들을 바라보게 하죠. 여러분 지금의 하늘의 별은 몇 개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이 도시만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이 깨끗한 환경에 있는 곳에 가면 이 밤하늘에 정말 수없이 많은 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수많은 별들을 봤죠. 밤하늘에. 지금은 안 보이죠. 오염돼서 이제 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어디 캄캄한 어디 뭐 강원도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정말 황홀할 정도로 엄청 많은 별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 천막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하늘을 보게 해요. 하늘을 보면 별들 수많은 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처럼 많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자손을 반드시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하늘에 오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아브라함아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을 줄 거야. 아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내 생각,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늘 불신하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항상 만들어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처한 형편, 내 능력, 내 지혜가 인생의 전부인 걸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내가 뭔가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내려놓지를 못해요. 즉 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를 못해요. 내 이성적 판단,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 과거의 경험,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내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뭘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설득할 때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 비로소 이제 믿어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몇 번을 와가지고 약속을 하니까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수도 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예, 제발 믿어라. 내 약속을 제발 믿어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줘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줘야 그때서 좀 믿어볼까.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믿습니다. 설득을 당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강제로 그러니까 믿음을 갖도록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도록 설득하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예. 창세기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안 믿어졌지만 약속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한계를 이제 내려놓고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4장 18절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이 연약해질 때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또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창세기 15장 7, 8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는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고 또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걸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게라고 제사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을 쪼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는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게 해주시는 제사의 원리가 오늘날 예배의 원리나 똑같은 거죠. 그 당시에 근세 이제 근동지방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상대방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요. 짐승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여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 내장을 다 꺼내요. 그러면 짐승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피가 막 다 이게 땅에 흥건하겠죠. 그러면은 반절을 딱 쪼개면 그 중간 사이가 이제 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 사이를 열어놔요. 길을. 그리고 나서 계약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요. 한 명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죠. 서로. 그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약을 할 때 봤지? 계약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그게 하나의 의식으로 계약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는 뭐 이렇게 도장 찍고 사인하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확실합니까? 너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누가 뭐 어길 생각을 할까요? 엄청난 그건 약속인 거죠. 그 당시에 했던 약속. 근데 본문에 잘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다음에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식을 체결하시는데 그 당시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행했던 그 언약 체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아브라함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당시 쓰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데 누구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계약 체결식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졸죠. 이 다음 본문을 보면 졸아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혼자 이 사이를 지나가세요. 하나님 스스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약속은 너가 믿든 안 믿든, 너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꼭 이루어낼 거야, 지킬 거야.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지가 없는데,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라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갈라서 쪼개져서 죽을게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 굳이 하나님이 이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처럼 하나님이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딱 계약 체결식을 했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15장 13,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4대 만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다 차고 넘쳤을 때 그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졸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쿨쿨 졸고 있었어요. 자, 비록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졸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지키고 말 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했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게 최초의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실제로 메시아로서 오셨죠.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라도 그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복을 창대케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믿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까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에 불신함으로 환경에 어렵고 또 위축되어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모든 복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저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